결국은 첫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내 삶에 이 첫째 계명이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 계명,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계명이 내 삶에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딴 게 아니라, 내 사역도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주시는 마음이 1도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모든 것을 허튼 곳에 쓸 수 없다. 1도 내 재정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을 이제는 허튼 곳에 쓸 수 없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1도 허튼 곳에 쓰면 안 됩니다. 다른 곳에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버텨내기 어려워요. 그런데 보통 그런 상황에서, 그런 바닥과 같은 상황에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 가면 지금은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어떤 단어를 주시냐면 주저앉힘이라고 쓰더라고요. 주저앉힘은 뭡니까? 외부적인 압박으로부터 눌려지는 어떤 거예요. 그리고 내면의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제가 목회가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민감하게 됩니다. 뭘 깨닫냐면 이게 스피릿입니다. 주저앉힘의 스피릿.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지만 누릅니다. 뭔가 누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 바로 주저앉힘의 상황이 바로 뭘로 나타나냐면 짓눌림으로 나타나요. 짓눌림. 이 짓눌림이란 단어. 이 짓눌림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언제 오느냐. 제가 볼 때 두 가지로 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장기화될 때. 어떤 문제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문제가 장기화되면 짓눌려지더라고요. 결국은 이렇게 눌려져요. 두 번째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겹칠 때. 그러니까 내가 문제라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반복되어 겹치는 거예요. 결과는 일어나려고 노력해도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부 외부적으로 결국 주저앉게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성도들을 볼 때, 아니면 제 제자들을 볼 때, 아니면 주변을 볼 때도요, 결국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냐면, 영의 사람은요 똑같이 그런 상황이 와도 여러분 주저앉힘을 당하는 상황, 짓눌림의 상황이 와도 영의 사람은 뚫고 일어나요.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결국은 육적인 생각을 해요. 육적인 생각은 뭐예요? 사망의 생각이에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대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영역을 돌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원인들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혼합되어 있는 영은 온전한 능력이 나올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혼합되어 있어서 그래요. 생각이 혼합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거고, 세상에 대한 생각도 세상의 생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해요? 흑색지대. 결국 그 문제더라고요. 영의 사람도 아니고 육의 사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받지 못한 영역이에요. 이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보통 자기가 생각해서 나는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몸에 배인 옛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에 가서 옛 습성과 옛 습관과 옛 생각이 그냥 나온 거예요. 왜?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몸에 쩔어 있기 때문에. 머리는 바뀐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그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본능적인, 그 길들여져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깰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뭐 있냐?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누가 이 짓눌림을 이길 수 있느냐?
결국 이 생각의 영역을 돌파해야 되거든요. 이 생각과 쉽게 말하면 이 혼적인 영역을 돌파해야 됩니다. 거기서 내 생각이 갑자기도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도 쫄리고 그런 생각들이 막 들잖아요. 근데 누가 이 생각의 영역을 이길 수 있냐? 결국은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잘 보세요. 그 존재가 그 생각을 만들어요. 의사는 의사 생각을 해요. 의사다움의 생각이 있어요. 의사만이 하는, 의사라는 존재, 그 정체성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리더는요, 리더다운 생각을 해요. 리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존재가 생각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여기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군인다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군인다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나약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그 문제입니다. 정체성이 생각을 만든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것들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눈들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사실 떠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도, 성령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따르는 것도 결국 뭐예요? 우리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여러분, 사단의 나라와 우리가 대척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 잘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으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시라고 했죠. 진리에 서 있다. 이미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작업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그 시점에, 여러분이 필요한 시점에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관통하여 꿰뚫어 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꿰뚫어 봄의 능력을 주시고. 아멘. 제가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의 예언자들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언자들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그 구원투수라고 했잖아요.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구원투수예요. 위기에 처했을 때 구원투수가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지자들이라는 책에서 선지자들은 꿰뚫어 본다. 꿰뚫어 봄의 능력이 있다. 그 시대를 꿰뚫어 본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선지자의 마음들을, 선지자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냐? 여러분, 메시지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메시지가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진리는 언제나 영적 언어가 뭐냐면 메시지예요. 영적 진리는 언제나 메시지와 결합해서 세상 최고의 지혜와 이념과 생각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념과 생각과 그곳으로부터 만드는, 로마서 12장 2절에는 세상 풍토라고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스며들어서 섞인 생각을 만들고 섞인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대적하여 우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그 진리가 여러분 뭐가 돼요? 여러분 언어와 결합해서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 메시지가 부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 메시지가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의 영이죠. 사탄 또한 인간의 언어와 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이념과 거짓 생각을 메시지로 구조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언어와 결합돼서 우리가 쓰는 언어와 결합된 메시지로 여러분 안에 생각과 마음 안에 구조화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조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했던 그 모든 것들, 역사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이제 잘라야 돼요. 가볍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나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 있게 살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걸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전심전력이에요. 전심전력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체성이에요. 휘둘리지 않아요. 군사답게 사는 거예요. 군사답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거 정리하지 않으면 지금 레벨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쳐도 조금 더 센 레벨이 오면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군중을 일으키기 원치 않으세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눈 누구에게 복 주시고 누구에게 성령의 능력을 누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느냐. 타이틀 보고 부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 보고 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에게. 아멘. 그 능력이 여러분 부어줌을 믿습니다.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다 변했는데 변화되지 않은 유일한 사람 같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부자 청년 뭐라고 돼 있어요? 고민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혼적인 사람이니까, 육적인 사람이니까. 결정적으로 자기 생각에 이해 안 되고 계산이 벌써 돌아간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변화되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제 결국 이제 아셨죠? 왜 워킹하지 않는가? 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익한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왜? 그 메시지가 혼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육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결론을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21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예수님은 보세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의 비유를 통해 다가올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거듭난 것만으로도 영적 전쟁에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다가올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위로부터 그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조건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생배 조각이 낡은 조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찢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하게 찢어지고 가죽 부대가 터지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 말씀에서 영적 원리를 발견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혼적이고 육적인 생각을 그대로 혼합되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적이고 육적인 사람이 뭐냐? 결정권 아직 안 드린 사람이에요.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거예요. 결정적인 타이밍에 가서 성령의 말씀이 있어도 내 뜻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 혼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해요. 그런데 나는 그 결정이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거는요, 여러분, 설명으로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결정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걸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게 들어오는데 안 되냐? 내 오랜 육적인 생각에, 혼적인 생각의 습성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뭔가를 들으면 잠깐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생각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몸에 배어있어요. 또 그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지막 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아요. 제자가, 여러분, 모든 군중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군중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 성령을 받은 교회, 성령을 받은 사람, 새 포도주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12명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로마를 흔들었어요. 아멘. 그 한 사람이 메시지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길을 내었어요.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었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조이풀 성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부어주고 싶어져도 제가 볼 때는 왜 안 됩니까? 이미 우리 내면의 구조도, 나의 삶의 구조도, 교회의 구조도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 중심적으로 다 짜여 있기 때문에, 혼적으로, 중심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어요. 옛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찢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 오면 육과 혼이 그것을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헤럴드 에버리라는 사람은 완전한 가죽 부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령이 사람들을 새 포도주로 채우실 때마다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구조나 조직이 변화되어야 한다. 낡은 부대는 터진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더 담으려면 새 부대를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이 움직일 때가 다가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포도주 부대가 터질 것을 예상해야 한다. 우리 시대의 강력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려면 우리의 교회 조직들, 리더들, 구조들이 크게 흔들려야 한다. 만일 당신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혹은 만일 당신의 교회, 도시, 학교들, 가정, 혹은 당신의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면 당신이 첫 번째로 찾아야 할 것은 새 포도주 부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부터 흔들 거라는 거예요. 저도 고민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가려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안에 워킹하지 않는 모든 구조들을 흔들어야 됩니다. 아멘. 아프더라도 흔들어야 돼요. 누구를 위한 타이틀이고 누구를 위한 조직입니까? 여러분 그거 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들은 더 여러분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더 섬겨 나가야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인간적인 조직이, 인간적인 구조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아멘. 아멘.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포도주를 담는 부대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들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가죽 부대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갈등했던 혼적인 영역을 끊어냅니다. 이 암덩어리를 끊어냅니다. 이 움직이지 않는 영역을 끊어냅니다. 결국 찢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내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끊어냅니다. 내 옛 계명을 리셋합니다. 리셋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날마다 리셋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 옛 경험을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전체 교회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향동 성전도 마찬가지고 백옥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몸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마지막입니다. 성숙한 존경의 문화, 존중의 문화에서 이뤄야 돼요. 변화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충돌과 아픔이 있습니다. 강력한 일들이 나타날 때 그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위축되고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저희 조이풀 교회는 변화를 계속해서 추구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냥 변화되면 안 돼요. 변화가 강력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타성해졌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또 변화할 것입니다. 변화를 경험해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뽕나무 위에 올라가 다가가지는 못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기만 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그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저거 변화되려면 와서 빨리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숙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가가지 못하는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군중 속에서 수치심과 정죄감 속에 있는 여인을, 누굽니까? 우리 그 가늠한 여인을, 보호의 여인을 구하셨어요. 자신을 배반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 정죄함 속에 있는 그에게 조반을 지어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과 존중의 문화 속에서 모든 것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는 사랑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강한 사람일수록 엎드려야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히 봉사에 발을 씻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지식자랑, 돈자랑, 지위자랑, 경험자랑, 은사자랑이 없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일들은 갑절의 영향력들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전 세대는 새로운 일을 배우려고 하고 새로운 세대는 겸손히 예전의 일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새 가죽 부대의 본이 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의 시점에 누구도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누가 그들을 돌볼 수 있겠어요? 성숙한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는 그 성숙함의 문화 안에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제가 그걸 못했어요. 그냥 강력하게 변화의 시동은 걸었지만 이런 변화의 시즌마다 여러분 낙오자들이 생기더라고요. 위축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삭개오들이 있더라고요. 다가오고 싶지만 여러분 그것이 안 돼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에게 누가 다가가야 돼요? 성숙한 자가 다가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도와주는 그 사랑과 존중의 문화 속에서 변화가 될 때 진짜 변화를 우리는 이루어줄 수 있고 조이풀 교회는 그 변화를 이루어야 돼요. 계속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세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섬겨요? 찾아오십시오. 섬길 자리를 구하십시오. 이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석구석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발 닦는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아멘. 이젠 그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신방하고 세우고 새신자들을 돌보고 새신자들을 세우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럴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그 가죽 부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새 술을 부어줘도 담아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날마다 우린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성숙한 문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